5월 18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그 전쟁에서 패해요. 2번이나 싸우는데 2번 다 패해요. 근데 첫 번째 싸우고 나서 약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원인을 자신들의 죄로 알고 회개하고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서구나.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나가면 홍해바다도 갈리고 요단강도 갈리고 대적들이 다 죽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실로에서 가져오게 해요. 참 어리석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 상징과 실제를 구분을 못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아둔한 미련한 일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네. 이길 줄 알았어요. 인걸 웬걸 더 패해요. 더 대패를 해. 1차 때는 4,000명 죽었고 2차 때는 3만 명이 죽어요. 한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해. 그러한 내용의 스토리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언약궤를 메고 왔던, 함께 했던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 이야기가 4장 오늘 본문에서 11절까지 내용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 아벡이라는 나라 도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서 뺏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또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스탠바이 중이었어요. 2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1차 전쟁 때 패했어요. 약 4,000명이 죽었어요. 적지 않은 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패했으면 그 원인을 찾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 이런 걸 돌아보고 자신들을 회개하는 자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3절을 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좀 이상한 게 있는데 3절에서만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언급이 돼요. 우리에게, 우리 중에,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계속 우리라 그래. 우리. 이거는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었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음을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집니다. 패합니다. 나중엔 죽습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 원인을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언약궤가 없었네.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네.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는 것이 인생이거늘.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왔거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즉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가 아니고 그냥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이들은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법궤를 옮긴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제 오게 된 거죠. 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법궤 언약궤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사기가 올라가요. 야, 이제 언약궤 왔어. 끝났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착각했으니까.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보고 깨닫고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야,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땅 빼앗기고 했던 걸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겁을 먹어요. 8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싸우자. 대장부처럼 남자답게 싸우다 죽자 이거죠. 비록 언약궤가 왔지만 우리 싸우자.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그렇게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해요. 이번에도. 근데 이번엔 더 크게 패해요. 더 많이 죽어요. 1차 때 4,000명, 지금은 얼마가 죽냐? 2차 때는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4,000명의 10배가 4만 명인데 10배가 조금 안 되는 수가 죽은 거죠. 어마어마한 7배에서 7.5배 정도가 되는 인원이 죽었어요.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는 뭐예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직장도 취직도 안 되고 왜 맨날 떨어지고 경쟁에서 지고
집에 성경책을 안 들고 가서 그러나, 또는 목걸이를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빼고 가서 그러나, 면접 볼 때 이것과 비슷한 시츄에이션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심볼, 상징이야.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은 저버리고 상징만 가지고 그걸 붙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은 버리고.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제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십자가 목걸이는 차.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 목걸이를 찾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생활, 참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예배 생활은 하지도 잘 않으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찾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언약궤가 십자가 목걸이가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진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실패하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내 모습부터 살펴야 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상대방 탓하지 말고 내 모습부터 살펴야 돼.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에게 5번이나 강조를 해. 자기중심적 사고를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모임에 참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 맨날 교회 가면 시험 당하고, 그러니 맨날 사람들 보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살 때에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을 것이다. 4장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의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가 안 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성취될 것만 남았습니다. 종말의 현상들 지금도 성취가 되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그 이후의 심판, 이러한 미래에 예언된 말씀들은 이제 성취될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상징만 붙들고 헛수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 복받는 삶,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2번의 전쟁에서 둘 다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그들은
2번이나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